이제 팬데믹이 깊어져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작년 초에 시작한 그 팬데믹 미국에서 그 겪는 일들이 점점 심해져서 1년이 지난 현재가 또 가장 상황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고난도 백신으로 말미암아 잘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도 힘든 일을 겪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실제로 교회는 그 1년 가까이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 만난 것 자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뜨겁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지만 우리 특별히 더 이런 팬데믹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슬기롭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이 있고 저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성령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도 장소의 제한이나 거리의 제한이나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비록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똑같은 성령님 아래 똑같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예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 아니고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를 모두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 자신도 갈등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다 교회가 망가지지 않겠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연약한 생각이죠.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케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에 좀 유익함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런 병마가 스며들어올 때 인터넷이 있음으로 저희가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터넷 잘못 쓰면 아주 해악이 많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했을 때 참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년 들어서 첫 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주 우리 암송했던 구절도 하나님 같이 나눴던 말씀이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 말씀 많은 분들이 외웠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이 생의 최고로 큰 복은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생긴 걸 주실 수도 있고 재능을 주실 수도 있고 재화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가족도 주실 수 있고 만나는 좋은 사람도 주실 수 있고 미래도 주실 수 있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셔야 됐었습니다. 생명도 내려놓으셔야 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찢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또 소원으로 가슴에서 또 기도하고 늘 24시간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장 첫 번째 주에 17절로 18절 말씀 나누고 외웠습니다마는 오늘은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마음으로. 오늘 18절부터 다시 넣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현장이나 가정에서도 큰 소리를 읽으신 것처럼 우리 17절과 18절만 암송이 아니라 이번 주 암송이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말씀을 함께 또 열심히 다 암송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암송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말씀은 그 앞에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에 딱 붙어 이어져 나옵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하면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성령 충만을 갖다 생각을 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기도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에서 충만 받기를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인간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참 관계가 바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살아가면서 예배 생활이 잘 되면 신앙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그 자체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래한다고 찬송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백성을 선택하시고 백성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을 때부터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바로 서 있는가? 나의 예배는 참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바로 설 때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바로 예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늘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가 세워지는 때가 온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때라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꼭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 떠오르십니까? 예, 그래 똑같은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영이시다. 영이시고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정말 약속하시고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면서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충만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외운다. 한동안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왜 고민했었냐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의 모든 영이 다해서 내 목속에 있는 세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찬양팀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팍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는 감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쫙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말씀을 외우고 바로 기도를 외우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매주 이렇게 만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끝나면 주기도문이지, 주기도문 하다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교회 오셨다가 이 교회는 예배가 좀 안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쭤봤습니다. 요 예배가 뭐가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 빠질 게 너무 많아. 빠진 게 사도신경도 안 외우고 묵도도 안 하고 이 교회는 순서가 몽땅 다 빠졌다고,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막 한창 설명하시더라고요. 순서가 뭐가 다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이단이라고. 형식을 중요시하는 분들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형식을 30가지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형식이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합니다. 주기도문도 매주 반복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입만 이렇게 따짝따짝따짝 움직이면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께 모독스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몸이 하는 행동과 내 입이 하는 것과 내 마음은 동의하지 않아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고 예배 위선자로 서는 것이고 죄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형식 참 유용한 것이지만 이 형식과 예배 형식과 전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예배 본질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자 본인에게도 예배가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고 온 것입니다. 예배자 본인에게 예배 감동이 없으면 무슨 일이 나냐면요, 예배를 들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또 누구하고 어디 가서 교제해야지, 어디 이번에는 어디 제과점 가야지, 어디 가서 밥 먹어야지, 오늘 오후에 뭐 해야지, 오늘 어디 놀러 가야지, 우리 가족도 쉬러 가야지, 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나 가야 될 것이나 모든 것에 쭉 늘어난 것들이 그냥 하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형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과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 주시는 것과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분의 임재함 속에 살아계심 속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악한 정치 지도자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심으로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로 실제로 하나님 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진짜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신령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죽어 있으면, 예배 자체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활의 루틴은, 생활에 돌아가는 것은 늘 내가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한번 때우고 지나간 것이고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은 편하다. 왜? 드릴 걸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마음이 왜 이렇게 들어야 하냐? 예배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야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뜨겁게 해줄 사람 없는가? 우리 그것만 찾습니다. 우리 예배가 왜 망가졌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내가 예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낳고 하면서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신앙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실제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전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던 전도사님 몇 분과 찬양 사역자들과 또 목사님 한두 분이 답답하고 메마르고 갈등이 생겨 죽겠습니다. 우리 한 잠씩 모여서 찬양하고 월십을 합시다. 우리 목사님 좀 인도해 주셔서 다 같이 좀 그렇게 하는 기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덕분 모이셔서 사역자들이 모이셔서 주일날 저녁 때 저희 집에 모여서 저녁을 잡수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사역자들이니까 사역에 지친 사람들이거든요. 형식 다 없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싶은 찬양하시고 선포하실 분 선포하시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합시다. 그래서 우선은 형식과 방법을 갖다가 다 열어놔 버렸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 뜨거운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찬양 인도자가 두세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세우려면 그 찬양 인도자에 돌아가면서 세우면 됩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찬양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키면 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십니다. 저는 찬양 인도에 은사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인도 잘 못합니다. 저는. 왜요? 기타를 못 칩니다. 악기도 못 다룹니다. 찬양 인도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길래 전에 썼던 아시죠? 그 찬송가 반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 목회자와 찬양 인도자들 앞에서 반주기를 꺼내놨다는 건 큰일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제가 그냥 꺼내놨습니다.
우리 집 TV에다가 조그만 TV에다가 20인치짜리인데요. 화면을 틀어놓고 가사를 띄워놓고 반주기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다 경배와 찬양하고 뜨겁게 교회 찬양 인도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따라 하시더라고요. 귀한 분들이에요. 찬송가를 한참 부르는데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감동이 오고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손 들고 몰입하고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참석했던 몇몇 분들이 다 무릎 꿇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반주기가 참 냉정하고 잔인한 기계거든요. 박자를 놓치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혼자 막 가는 거예요. 뭐 혼자 가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나중에는 빠져버려가지고 반주기는 반주기대로 가고 우리 찬양은 찬양가대로 가는데도 다 몰입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계속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되니까 뜨거운 기도를 드린 분도 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뜨거워지고 기도가 끝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반주기 필요 없이 그냥 기타도 필요 없이 찬양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감동하시면서 같이 따라 불렀는데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아는 분이 찬양하면 또 따라가고 아는 분이 찬양하면 또 따라가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졌어요. 1시간 뒤에. 이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때문에 서로 얼굴이 시뻘개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흥이다. 사역자들이 메마른 거예요. 사역자들이 예배드리기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인도자거든요. 목회자도 굉장히 목회자가 은혜 받기 어렵고 예배 인도하기 예배자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에 있어서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부담이 되고 해야 될 거와 순서 생각해야 되고 뭘 생각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전통교회나 완고한 교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더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전통교회에서는 목사님 자리가 또 강대상 앞에 저렇게 만들어놔가지고 포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앉아놓은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왜 없느냐? 목회자도 예배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도 예배 드려야 되고 목회자도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꾸 예배 인도자로 다른 설교자로만 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건 성령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하나님께 몰입돼야 되거든요. 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은혜 받습니다.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중도 압니다. 그냥 껍데기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예전에 온누리교회 담임하시던 고 하영재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전에 연예인교회를 하셨어요. 그 시작이 연예인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난히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대요. 그게 뭐냐면 대표 기도할 때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아주 까무러치게 싫어한대요. 그래 한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말씀하세요. 그건 우리 전공이에요. 그러더래요. 목소리와 표정과 모든 것을 거룩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 이건 가짜예요. 우리는 가짜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저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가짜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고 껍데기로 드리게 되면 사람들도 알더라 하는 겁니다. 알더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배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혜인가,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화두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제한을 받지만 성령님은 장소와 거리와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러신 것이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모든 제약이 없고 바로 너희 속에 계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오실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내 예배 생활이 차가워지고 내 예배 생활이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예배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들어 노력하고 나의 삶을 돌릴 일입니다. 내 삶의 하루가 거의 다 SNS에 매달려 있고 무슨 TV에 매달려 있고 골프 치는 데 매달려 있고 사업하는 데 매달려 있고 온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중심 속에 살기 위해서 내가 SNS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보면 이게 도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삶도 줄이겠습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많지만 이거 딱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후회할 것이 없고 기쁠 것이 밖에 없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삶 중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뺏긴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설교자는 뉴스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뉴스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가끔 저 자신이 깜짝하고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뉴스를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뉴스 금식합니다. 꺼버리고 나면은 한 4, 5일만 금식해도 세상이 조용해져. 내면이 조용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뉴스는 아예 보지 말아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가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시대를 비춰 미래를 봐야 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보죠. 보긴 보는데 스스로 컨트롤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넉넉히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예배 잃어버립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쩔 때 죄송할 때 있어요. 분명히 담임 목사는 예배하면서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수백 명의 교인 중에서 몇 분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으로 감격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가슴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흐르고 그럴까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와 극히 소수만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뜨거워지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굳어져 버렸을 때, 식어져 버렸을 때, 예배가 틀을 벗어나 버렸을 때 생깁니다. 예배의 바른 틀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집에서 예배드리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건 어떻게 예배드리건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그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에 따라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고 찬양의 자세도 들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준비하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일인데 이제 골프 치러 갈 계획이 또 있고 또 뭐도 있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용서를 못 해갖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굴르고 씨름하고 이러다가 주일날 어떻게 된다는 성령을 만나야 살고 충만한 바다에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해서 들어오면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나를 용서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심을 내가 알거든요. 그럼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매달리게 되면 내 영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놀러 다니고 잘 놀고 잘 살고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대면 이상한 거죠. 준비 없이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배는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밑으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 안에 공예배를 세우시는데 공예배를 중요시 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교회를 먼저 보십니다.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고요. 신약성경의 모든 성경의 각 권은 다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교회 예배를 중요시 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현실 속에 준비하시고 뜨겁게 되십시오. 한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팀이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해요. 저는. 얼마나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주일 예배가 살아야 교회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가 은혜 받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일 예배 떨렁떨렁 왔다가 그냥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오늘 찬송가 5절까지 부르는 길은 거죠. 누가 골랐어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원래 길기도 길지만 오늘은 50분도 넘어갔다. 관심이 딴 데 있거든요.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거든요. 교회 예배가 죽어 있거나 내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드리고 있는 예배들을 사모하십시오. 새벽기도 사모하시고 수요 예배 사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갖고 못 삽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시작하고 나서 사과를 좀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자책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막 푸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도 빠먹고 막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내왔습니다. 오늘까지. 성경 공부를 안 나오시든지 훈련을 안 나오시든지 예배를 심지어는 안 나오고 그냥 막 빼먹든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왜 그랬나? 사랑해서 그랬나? 자발적으로 하라고만 그래서 그랬나? 자발심을 너무 생각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덕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목회자는 아파도 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좀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따갑지만 아프지만 싫지만 해야 되겠구나. 공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난 그래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잘하는 신앙생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든 예배를 중요시하는데 특별히 교회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교회 예배를 중요시하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도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준비를 하며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 시간에 무엇에 힘씁니까? 수요예배 안 나오고 수요예배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나는 더 뜨겁게 예배된다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연속극 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안 드리시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는 것은 정말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책망하셔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19절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20절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면. 여러분, 감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찬양이죠.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드리는 게 뭐냐면요, 헌신입니다. 예배자의 참 온전한 헌신 없이는 예배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받는 것만 생각,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 뭘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예배 참 현장에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은 참 예배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재물 없는 예배는 나띵입니다. 그런데 향기나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둥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을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서 우리의 옥합이 깨집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내가 나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원했던 계획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그 모든 행위들도 우리의 헌신과 맞게 들어와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11조를 드려 지금부터는 그러면 10년간은 제가 선교를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무엇을 섬기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입으로만 하지 말고 헌신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취업, 말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더 우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헌신할 때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가 참 예배자로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 나가며 그동안에 내가 정말 망가졌던 예배의 삶과 흔들렸던 예배의 삶과 난잡스러웠던 신앙삶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성령 충만하시고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를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채우는 것도 형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센터입니다. 그게 깨지면 다 깨지고 예배가 바로 서면 다 서는 것입니다. 2021년 성령 충만 받아서 껍데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 예배가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 너무 부족한 것을 말씀 앞에서 발견합니다. 어느 예배든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중심이 주님께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드리지 못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새해는 깨닫고 주님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향하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진리 가운데서 다짐받게 하시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삶은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